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19장 14절에서 19절 이어서 살펴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3절부터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을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데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가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짧게 우리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에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난 길이 없는 신앙에서 길을 만난 신앙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전국에 이제 사방으로 쳐들어오는 이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으로 아수르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남유다의 이야기이죠. 남유다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포획을 당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적의 표호 앞에서 두려운 것이죠. 결국 성전에 있는 이 금과 은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모두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걸 받고 너 잘했다 이러면 좋은데 그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애초에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세계 열강들의 전쟁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한때 많은 전쟁사 속에서 또 일제치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외세의 힘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힘이 약하여졌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을 달아주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19장은 그런 히스기야가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바로 전화위복의 이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과 같이 사방에서 우겨싸오는 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히스기야 왕이 나쁜 놈이네. 나라의 그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게 빨리 탄핵해야겠구나. 이런 오늘날의 우리 상황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수세의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영혼마저 빠져버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끝내 19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복들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그릇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다가오는 이 대선의 국면 앞에서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진퇴양난의 상황,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인분을 먹어야 할 만큼 극심한 기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복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랍사게의 편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인 저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는 저 랍사게의 말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모욕은 저를 향한 모욕이 아닙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처럼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모욕하는 저 모욕에 대해서 그것은 나를 향한 모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 떠 보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나를 향하여서 오는 이 수세 공격 앞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가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애가 나를 때려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혹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가서 이 마음을 토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9장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의 천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의 베드로가 많은 우상들 앞에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호칭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치 이거와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또 이 구약의 히스기야 같은 진퇴양난의 신앙에 빠져 원수 앞에서 덜 벌벌 떨고 있는 히스기야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의 낮아진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구할 데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바로 오늘날 교회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나의 도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의지할 데 없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모든 상황이 이 히스기야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이 랍사게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히스기야 삶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 경험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로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이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히스기야 같은 기도로 정말로 나의 도움 어디로 올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 진퇴양난에 빠진 순간에 더 이상 나아갈 곳 없어 힘을 잃어 아무 힘도 못 쓰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진정 예배할 일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에게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